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수련의 후기로서 이제 복습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정말 포인트로만 콕콕 집었더라고요. 오늘 왜 그러죠? 제가 스스로 막. 네. 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창세기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원래 바랐던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려나가죠. 그 기원과 또 베레시트라고 하죠. 기원, 그 처음 시작이 어떤지, 또 그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계보 톨레도시라고 했죠. 근데 이 계보라는 말이 사실 그 후손들, 그 후예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결국엔 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 하면 우리가 기억하죠. 더블 콤보 고난의 대명사죠. 총리만 생각하는데 총리 이전에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 가운데 총리가 되었고, 또 기근에 대처하기까지, 또 형들과 다시 재회하고, 또 그 와중에 형들이 또 후회하는 말도 듣고, 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베냐민을 딱 만나는 순간 울음이 터졌죠. 3번 울었죠. 그렇게 되기까지 20년 이상이 훌쩍 지났어요. 17세 때 팔려가서 13년이 지나서 총리가 되었고, 종살이 옥살이를 지나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풍년 7년이 지난 다음에 기근이 한 2년쯤 지났을 때 형제들하고 다시 만나게 된 거거든요. 적어도 22년 정도는 걸렸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오랜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바로 그들에게 뭐 보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그들에게 뭐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형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검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자기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자기 동생도 무참하게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태연이 옆에서 밥 먹는 사람. 또 다른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이게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족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검증하는데, 그래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베냐민 데려오니까 환대도 하고 잔치를 베풀기도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인가? 이거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것도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었고, 또 뭐예요? 이렇게 같이 막 음식도 건네주고 5배나 베냐민을 주고 모두가 기뻐하고 이렇게 되게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남대없이 요셉이 청지기한테 어떤 작전을 짜죠. 어떻게 하죠? 원래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놓으라고 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베냐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 살피려고 그들을 시험한 거죠. 일종의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형제들이 놀랍게도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 말이죠, 진짜. 친동생도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하고, 또 이 형제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일까. 한 마을을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인종 말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사람들인데, 이 동생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이 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그 요셉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서 유다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죠. 유다가 은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장난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이미 유다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크게 만져주신, 어루만진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죠. 이 유다가 형제들을 대변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 막 절절하게 그 요셉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신다. 그러면서 그 죄를 후회하고 그 아버지와 막내 동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니까 이 말에 요셉이 완전히 무너지죠. 요셉이 완전히 감동을 받고 무너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을 대신해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 희생하겠다는 이 고백으로 요셉이 다시 가족들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같은 지체로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녹이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유다의 연설이 굉장히 창세기에서 한 사람이 말한 것 치고는 제일 양이 많아요. 그만큼 이 형제의 호소와 한 가족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야 하는지를 모델로 유다의 연설로 볼 수 있죠.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이고 아주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이 그 계대 결혼과 아들 둘을 떠나보는 아들 둘을 이제 심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그 범죄의 소용돌이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모습 중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의 변화와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백과 가족의 호소를 듣고 큰 통곡을 완전히 마음에 이 응어리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장면이 있었죠. 이 45장은 참 극적이에요. 모든 응어리가 풀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밝히죠. 그리고 그들을 이미 용서했다, 잊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과거의 잘못들을 잊었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뭐로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자기의 삶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두고 하는 날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 거고 또 영광스럽게 그 일을 행했다고 자기 같은 자를 총리로 만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금이 환영한 아들들을 통해서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 거기다 더 놀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건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너무 어안이 방방하는데 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믿은 거죠. 그리고 재회할 기쁨과 소망으로 설레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한 주 건너서 이게 너무 한 주만 휙 지나가도 벌써 보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먼저 1절에서 27절, 그 중에서 1절에서 오늘 7절을 읽었는데, 이 4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모든 소유를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끌고 떠나서 이삭이 오래 거주했던 아버지의 고향이죠. 이 브에세바에 도착했어요. 이 브에세바는 가나안의 가장 남단에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네게부 사막으로 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도착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언약을 떠올리면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야곱아 야곱아 하고 2번 부르죠. 왜 2번 불렀을까요? 한 번 부르면 정없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확실하게 그 야곱을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에게 관심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그러자 야곱이 전형적인 하나님이 부르심을 때 대답하는 거죠.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측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언약.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늘 야곱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베델로, 이스라엘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자기소개하고 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 가는 것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130년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것 같아요.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는 것이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런 모든 기반을 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펼치고 살고 있으니 그걸 다 드러내고 다 들고 지금 애굽으로 완전히 민족이 이동하는 거죠. 그 가문들이 다 한꺼번에 이동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게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애굽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항상 자, 할아버지가 어땠습니까? 험한 일을 당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람인데 애굽으로 갈 때 곤란한 일을 당한 경험이 알고 있죠. 그러다가 자기의 아버지는 어때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림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게 좋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서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도 이제 거의 가지 말라는 말씀도 들었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의 상황을 봐도 그래요.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아무리 거부가 되고 그래도 가문이 뭐 70명이나 되고 나중에 보면 가족의 숫자가 70명이나 되거든요. 막 대가족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집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는 아주 힘없는 소수민족이죠. 이 유목민인 야곱으로서는 거대한 애굽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고 불안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130년이나 살았던 할아버지가 자기 기반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옛날에 제가 체르노빌에 관한 어떤 다큐멘터리인가? 비슷하게 본 적이 있는데 막 원전이 터져갖고 난리가 났는데 어떤 할머니 보고 여기를 빨리 이 집을 버리고 다른 데 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 나는 전쟁을 3번이나 겪었고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난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야. 내가 어떻게 가. 할머니 여기 계시면 죽는다고. 그래서 아니야 난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막 젖소를 짜는데 그 병사가 참지 못하니 젖소를 총을 쏴버려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 그래서 가는데 그만큼 어떤 연세 있는 분들이 130년이나 산 사람인데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냥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니까 이걸 떠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사를 얼마 전에 한 저로서도 또 앞두고 있는 분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미 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굉장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저는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말씀. 야 진짜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다. 되게 힘들었겠다. 네. 야곱은 또 이게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일찍이 젊었을 때도 어땠어요? 형하고 아버지한테 사기극을 펼치고 나서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울리 900km의 여정을 가지 않았습니까? 하란으로 떠난 적이 있었죠. 이 브에세바를 떠나 하나로 긴 여정을 떠났다가 다시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 20년 지나고 오랜 시간 이제 130세가 되도록 기반을 잡고 살아왔는데 또 다시 어디로 가요? 또 멀리 이방으로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글로 보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상황으로 깊이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조상과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낯설고 거대한 애굽 땅에서 또 그의 조상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거기 가는 걸 막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야곱을 이 이스라엘 가문을 그곳으로 보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신 거죠. 플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보호하실 것이며
돌보실 것이고 반드시 나중에 그를 애굽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동행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약속, 그가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도록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네. 아버지 눈 감아보세요. 이게 아니죠. 이제 운명하실 때 지금 눈을 이제 감기는 건데, 이제 임종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야곱은 노년이 되어 다시 고향을 두 번째로 또 떠나야 하는 이 긴 여정을 앞두고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안심합니다. 예,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는, 야곱에게는, 이게 헷갈리네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헷갈려요. 야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을 떠나는 게 꺼리기도 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예,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땅에 아마 그 17년인가 더 살 거예요. 애국 땅에 가서 17년을 사는데, 임종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지 않고 요셉이 아버지의 유해를 막달라고 그래. 가서 거기서 거기서 매장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애국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고향 땅 막벨라 그래 묻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랑하는 요셉이 그 인종을 지킬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삶을 영위할 공간, 영토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죠. 영토이기도 하고 그 땅에 묻힌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야곱의 소망이 깃들어 있는. 근데 당장 언제 이제 130세 할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가라는 말이 되게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그의 후손들과 가족들과 소유들을 다 끌고 브에세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데 여러분 70명이거든요. 이 70명들이 옛날 수레 이렇게 타려면은 몇 대였을 거예요. 옛날에 이 수레가 뭐 최고급 세단 같은 거. 지금 수레라고 하니까 니아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병거거든요. 이집트는 병거에 나가거든요. 최고급 병거로 딱 하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 굉장히 장관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온 가족이 애굽을 향해 가는 모습은 대단했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집트로 가는 게요. 갑자기 우연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의 후손들이 타국에서 400년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살게 되는 내용이 나중에 종살이가 돼서 문제지만 어쨌든 400년간 타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8절부터 27절 본문을 보시면은 어이구 이건 뭐 발음 연습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에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의미가 있죠. 이 이름들을 기록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8절부터 27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8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우리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가문 70명의 그 후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레아 계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33명이에요. 레아의 자식들 6명의 아들 기억나시죠? 12명의 아들 중에서요, 세상에 절반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잖아요. 이제 레아를 통해서 많이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이 6명의 아들이 자손들을 쭉 낳는데 거기 뭐 디나가 약간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33명이나 자손을 이뤘어요. 70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죠. 네. 굉장히 융성한 레아계열의 자손들이 나오고 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각각 아셀이랑 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이 또 16명의 후손을 그 아들들을 포함해서 16명의 후손들을 이루고 있고요. 또 라헬 계열이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죠. 이 요셉과 베냐민, 이 베냐민의 자손만 10명이에요. 베냐민의 자식이 10명이 나왔거든요. 또 요셉은 여기 숫자에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요셉을 직접 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있죠. 잊어버렸다 므낫세, 두 배의 축복이라는 에브라임. 이 두 아들들이 예, 그 각각 그 바로 그 계보를 이루어서 근데 이들은 지금 여기 가나안에 있지 않고 이집트에 있잖아요. 이런 관에서 14명으로 숫자를 세고요. 또 라헬의 문제의 여인 비라도 2명의 자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죠. 근데 단은 자식이 하나 딱 낳아요. 후신. 딱 1명 낳고 납달리는 또 이렇게 몇 명 낳고 해서 총 7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의 숫자를 66명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이게 이 명단에 있는 숫자들을 세면은 약간 안 맞아요. 네. 사실 세면 70명이거든요. 근데 움직인 사람이 66명이다 해서 많이 설명하는 게 둘을 일단 누가 죽었죠? 엘과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둘을 빼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숫자를 넣었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66명이다 하면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 외에 뭐 디나가 들어가냐 몇 명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66명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동했는데 어쨌든 야곱의 집안 식구를 총 숫자를 몇 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7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70이 어떻게 또 70이 되냐 했을 때 뭐 애가 원하는 빼고요. 야곱과 요셉을 다시 친 거다 이런 설명도 있고 막 므낫세 에브라임 포함해서 그래서 다시 70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뭐 정확하게 딱 들어지지는 않아요. 나중에 또 보면 사도행전 보면 또 75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또 따지는 또 기준이 또 달라요. 근데 뭐 여러분들 그 숫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원래 숫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66명은 그렇다 쳐도 왜 총수를 70명으로 해서 이거를 사실을 강조하는가? 이 숫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지금 모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죠? 12이죠. 이 12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 히브리어 그 전통적인 숫자를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거든요. 왜 12인지 설명했나요?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4. 3은 어떤 숫자? 하늘의 숫자. 4는 그 동서남북, 이게 사방으로 해서 땅의 숫자로 해서 이게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이런 뜻으로 12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약교회도 12명의 사도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12에서 거의 6배로 뛰어서 7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70도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그 숫자들이 항상 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중요한 맥락에서는 이 숫자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도 일부러 12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마띠아를 더 보궐선거에서 뽑았잖아요. 이 마띠아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 이후에 나오시나요? 안 나와요. 수 채우고 뿅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이분은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수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족보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70명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수가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70도 뭐 곱하기 뭐게요? 곱하기에서 제일 쉽게 70이 나오려면은 7 곱하기 10. 이 7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죠. 뭐 37 이렇게 하죠. 럭키 세븐 이런 거 말고 이 7은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또 이 7이라는 숫자는 뭐하고 좀 많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째 완성하시고 안식하시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완전수하고 약간 시간적인 개념이 좀 있어요. 시간적으로 완전한 7이 있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하나님이 온 세상을 표현할 때 열국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열국. 그래서 온 나라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일과 열국의 개념이 합쳐진 게 7 곱하기 10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늘과 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모세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나 너희가 내가 선택하고 소유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을 나에게 다시 속하게 하겠다. 이 비전이 담겨있는 숫자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 이름 하나하나에서 뜻풀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이 12에서 70으로 늘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이 담겨있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 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요, 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저에게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하나를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다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이 계열이 다 다르잖아요. 레아 계열, 실바 계열, 비라 계열, 라헬 계열, 계열은 다르지만 결국엔 뭐예요? 이스라엘 한 가족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보자 하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들이 번성하도록 친히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도 역사하실까?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무조건 거해야 되고 여기서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혹여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가시고 너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나안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경험과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준은 뭐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죠.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적인 생각도 있어요. 우리의 관습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상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제일 힘든 게 예수님을 이전에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힘들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가져왔던 문화나 습관, 경험 이거를 고집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포맷된다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처해야 돼요. 네. 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억, 우리의 관습, 우리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말고 말씀이 장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정당했던 것들 있죠. 살다 보면 그 정당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은 때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거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어. 적절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가장 적절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 때마다 이제 판단의 문제, 이 분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있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편의대로 혹은 익숙함에 젖어서 명백한 진리가 주어져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그래서 막 방어하는 거죠. 또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그 전에 정당성, 그 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전통이나 이런 습관들을 고집하다가 더 중요한 진리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여유를 나타내야 될 때 이 여유를 잃어버리고 새롭게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 이 경직되었고 고집스럽게 갖고 이게 참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율법주의적 형태로 그렇게 행동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뭐가 기준이 될까? 근데 저는 오늘 중요한 우리가 이런 유연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새롭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떤 땅에 고정해서 그 땅에 막 중내산해하고 막 발버둥치면서 머무르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옛날에 어벤져스인가? 그 히어로물들을 좀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 뭐죠? 그 토르라는 그 히어로물인데 거기 아스가르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스가르드가 거의 막 그 어떤 악당이 와서 거의 장악하고 막 하고 백성도 위험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인공이 아스가르드는 이 지 행성이 아니야. 아스가르드는 백성이 아니야. 하고 그 행성을 포기하고 폭파시키고 그 백성들 다 살려갖고 우주선을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경적인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근데 가나안에 있으면 뭐예요? 맨날 서로 싸움박질하고 동생 죽이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와서 그들이 서로 애굽이 꼭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환경에 옮기다 할지라도 서로 한 가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에 있든 애굽에 있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신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한 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건물이었어요. 건물 세우고 막 이렇게 건물 유지하고 여기 막 하다가 사람을 거기서 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없고 막 건물 세우다가 아둥바둥 막 사람들 쥐어짜고 목표를 제시해갖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몰아붙이고 못하면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공간에 되게 중요해요. 공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서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 몸 되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된다면 저는 뭐 건물 없이도 우리 건물 없이도 끔찍한데 어쨌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 어떤 제도도 막 정해갖고 너무 강요하면 안 돼요. 제도도 그렇고요. 어떤 환경도 그렇고 또 많이 한국교회가 넘어지는 것 중에 뭐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회적 통념에 맞춰서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아? 그럴듯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문화를 만들어내거나 교양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교재거리 있죠. 제일 제가 그 씁쓸했던 게 이영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때도 얘기한 게 그 옛날에 목적이 이끌어가는 건가 리걸 그 하고 빌 하이베스의 윌로크리 처치 제가 옛날 교회 성장에 관심 있어갖고 잘 복음 모르고 엉터리 신학생일 때 그때 그런 책들을 탐독하고 할 때 설깃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동일성의 원리예요. 꼭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비슷한 교양 수준과 또 친분 관계가 딱 고착화될 수 있는 어떤 특정 그룹만의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이 쉽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교양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영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말이냐 방구냐.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10분 동의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죠.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누구나 가족으로 소외받지 않고 차별 없이 우리의 교제권을 막 공고하게 붙여서 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탁 열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요. 네. 제가 최근에 영어 단어를 알았어요. 하스피탈리티, 환대.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요. 항상 본질은 뭐예요? 진리를 붙잡고 더불어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얼마나 바울이 유연하게 살아갑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자기 고착화된 틀을 깨고 그 사람들을 더 많은 영혼으로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본질을 유지하려고 깨어있고 익숙함에 매이지 않도록 또 교회는 늘 어떤 교회라고요?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죠. 어떤 진리를 개혁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진리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거죠. 자, 우리 첫 단락을 살펴봤고 이번에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47장 12절 28절부터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을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길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이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정착하도록 처음에 이주하는 장면이었다면 이제는 정착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30절을 보면 이 야곱이 고센 땅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됐죠. 재회하게 돼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 유다를 먼저 보내요. 여기서 또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하죠. 유다가 가서 요셉에게 가서 가족들이 고센으로 가는 것을 알려주고 모두 고센에 도착했을 때 요셉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수레를 타고 와서 아버지를 껴안고는 한참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강해지려고 했었겠어요. 종살이에서 옥살이에서도 강해지려고 했었는데 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앞서 3번 울었는데 이제 4번째 웁니다. 예, 요셉이 애굽 와서 울지 않다가 이날 다 울어요. 울보가 됐어요. 완전. 예. 아마 이 의행했던 이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이 가족들과 재회로 말미암아 녹아진 것이죠. 이 야곱은 요셉에게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지금 죽어도 내가 이제 조카다. 내 여한이 없다.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죠.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을 만나서 요셉과 함께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27년을 더 살거든요. 참 복된 인생이 되었죠. 노년에. 자, 이 31절부터 47장 6절 보면 이 요셉이 작전을 짭니다. 요셉의 특징, 이 작전을 잘 짜죠. 이제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당부를 하는데요. 바로에게 가서 미리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이 자신에게 왔는데 이 요셉이 전에 바로한테 얘기했잖아요. 직업이 그들이 목자라서 양 소들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말하라고. 자기들이 목자라고 말하라고. 그리고 양, 소, 가축들 다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바로한테 고센 땅이라는 것을 흘렸어요. 요셉이. 흘렸는데 또 바로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으면 우리는 본투비 셰퍼드. 어렸을 때부터 목자했습니다. 선조 때부터 조상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생각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누가 싫어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그래서 바로에게 미리 말해두었던 그들이 이미 그 고센 땅에서 부락을 형성해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줘버리게 될 거다. 건드리지 않게 될 거다. 이걸 의도하고 고센 땅에 머무를, 그리고 이 고센 땅이 굉장히 풍요했는 거예요. 목초지도 많고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거기서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말하죠. 이 계획대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말하고요. 우리 조상들하고 형들이 다 그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 똘똘한 사람이었겠죠. 말 이상하게 흘리면 안 되니까 똑똑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고 또 시킨 대로 또 잘했죠. 예상대로 역시나 바로가 직업을 묻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그대로 말하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자신들은 애굽에 농사 짓고 거의 집 짓고 영원히 정착하려고 영원히 머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양떼를 치는 목축업의 특징은 뭐예요? 거주지를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목초지를 따라 옮겨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들을 가축을 데려온 것도 이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잠시 왔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가 역시 요셉의 의도대로 얘기를 하죠.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고생에서 살도록 배려해주고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본인들은 목축하는 게 싫은데 누구한테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관리 잘하는 사람들한테 내 가축들을 맡겨다오 하고 호의를 베풉니다. 자, 질문을 좀 생기죠. 왜 이렇게 요셉은 바로에게 가족들이 목축하는 사람임을 강조할까요? 또 왜 그 애국 사람들은 왜 굳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일단 애국 사람이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런 직업이 약간 천하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갑바치, 뭐 가죽 공예 이거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있죠? 백정. 백정은 맨날 짐승 도축하고 피비린내 나오고 짐승의 오물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일단 냄새가 나. 그러니까 애굽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목축보다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약간 뭐 강도 가까이 있고 아마 깔끔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 문화가 좀 약간 이질적이고 싫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실제로 이 목축하는 사람들 이게 축사에서 일해본 적 있나요? 축사에서 일하는 일과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여물 주는 거와 똥 치우는 거예요. 이게 늘 이제 냄새가 배고 양계장 축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막 죽겠죠. 막 이러니까 아마 거기다 이제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제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텐트를 치면서 여기저기 이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을 보기엔 세련되지 않은 거죠. 천하게 여겨진 것 같아요. 네. 또 시대가 맞지 않지만은 이런 설명이 있어요. 과거 애국 사람들이요 정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민족에 의해서. 그래서 히소스 왕조라는 어떤 왕조가 있는데 애굽의 정통 왕조가 아니라 이민족이 와서 쳐들어서 그들을 지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배 민족의 직업이 유목민이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한다, 증오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 게 시간이 안 맞아요. 역사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앞에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 직업을 천하게 여기고 이렇게 꺼려하도록 요셉이 자꾸 이렇게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중요한 거는 요셉이 왜 이런 사실을 강조해서 거리를 두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답을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유목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떨어지고 또 문화적으로도 떨어진 데다가 거리도 떨어지게 되니까 고센 땅이 약간 이집트의 외곽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굽 성경에서 애굽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집트라니까요. 지금 이집트는 막 그 제3세계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당대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잖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미국 소련 합친 거하고 소련 옛날 사람 미국 중국 합친 거보다도 굉장히 굉장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스핑크스 생각해 보세요. 고대 어마어마한 제국이라니까요. 거기 가면은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옛날에 그 지금 안 그러는데 옛날 미국 갔다 오면 괜히 애플 막 이러고 막 약간 사대주의라고 하죠. 거기 막 푹 젖어 들어갔고 거기 사람인 거를 막 자부하고 막 이렇게 흠모하고 선망하면서 거기에 문화에 잡아먹혀 버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표현 쓰면 총것들이죠. 총것들이 대제국의 문명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쉽사리 죄에 빠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큰 거죠. 애굽은 아주 제약된 문화를 갖고 있고 우상숭배 문화를 갖고 있고 또 그런 환경이 들어가게 되는 위험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거리를 두어서 400년을 살면서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나중에 광야 가서 죄송해요. 그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도 민족의 정체성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과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거리를 두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앙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셉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멋있는 표현이죠.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 목축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거리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안전하게 정착하는 데 유목민이란 직업이 또 안전하게 작동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요. 이방인들은 늘 적대를 받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거기에 완전히 그 뿌리를 받고 정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유목민이라는 특징,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고 간다는 삶의 특징은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위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포지션인 거죠. 유목민이란 직업으로 특수한 직업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애굽 사회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진출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진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가 없죠. 네. 애굽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그들은 나그네 삶을 유지하면서 본토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목축업이란 직업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 400년이 거의 좀 어느 정도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악한 왕이 나타나서 뭐 산하 제한 정책, 온갖 악한 강제노동, 노역 이런 거 시켜서 고통을 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화롭게 이 400년을 다른 민족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애굽에서 어떤 제국에서 산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이미그레이션 있죠. 무슬림들이 왔는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정체성을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막 허락 안 해주고 한데 그거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허락해주면 약간 안 되죠. 막 그런데 여기 이 애국사에서 400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목축업이라는 직업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바로에게 말도 해놨고 그들이 또 고센 땅에서 이미 유목민으로서 부락을 이루었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그 유목민을 싫어했잖아요. 그 직업을 꺼려하고 터부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센 땅에서 거의 풍성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이 복된 환경을 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센이 뒤에는 어떤 지명으로 소개가 되냐면 람세스. 이 고센이 람세스거든요. 굉장히 이집트에서 풍요한 지역이에요. 네. 거기서 아주 이 사람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걱정 없이 지금 어떤 중이에요? 기근이 있잖아요. 기근이 있는 가운데 풍요롭게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다가 나중에 400년 지나면 이 70명이 몇 명이 된다고요? 장정만 60만. 거의 300만 5인 가족으로 지금 300만 막 이렇게 엄청난 숫자. 그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그 숫자예요. 상상도 못할 숫자죠. 이런 숫자로 불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고센 람세스 여기서 막 피라미드 짓는 뭐 한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되죠. 400년이 지나서. 그러나 그 400년간 이들이 왕성한 백성이 될 삶의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네, 그러자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 축복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좀 더 높은 사람, 우월한 사람이 그보다 낮은 사람, 못한 사람에게 빌어주는 게 축복인데, 물론 야곱이 지금 몇 살이에요? 130세. 경로우대라고 해서 하지만 고대 왕조 사회에서 야곱이 이렇게 한 거는요, 굉장히 불경한 짓이 될 수 있어요. 불경한 짓이죠. 한낱 유목민에 불과한 노인이 대제국의 파라오를 축복한 거예요. 소수 민족의 어떤 신을 믿는 자가 최고의 신, 파라오, 뜻이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 최고의 신의 아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약간 종교적으로도 약간 이게 그러고 이게 그 권위를 따져도 그렇고. 예, 야곱은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건네는 말이 좀 특이하죠. 특이한 인사말을 건네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유, 먼 길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어이없어. 너 몇 살이야? 이런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너무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물론 이거를 이제 좀 어떤 번역에서 점잖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유화해서 표현하는데 그것도 좀 너무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래요. 제 역학관계가. 물론 워낙 야곱이 나이가 많고 호기심에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니까 호기심에 물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야곱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는 첫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일상적인 대화 여기서 적었겠어요? 기분 나빠서 너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적었겠어요? 뭔가 이 대화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서 던지는 첫 질문은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 자신에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바로가 보기에 야곱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장수가 뭐였어요? 신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야곱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17년 더 살잖아요. 그 기력이 있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냐고 감탄하며 물은 거죠. 그리고 바로가 이 문제를 묻는군요. 바로의 주된 관심사였고 파라오에게 이 수명과 영생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라오 하면은 이집트 파라오 하면 뭐가 생각나요? 파라오가 지금도 있죠. 투탕카멘 뭐로 남아있죠? 죽고 나서도 그 부귀영화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자기 몸을 미라로 만들어서 영생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지고 누웠는데 이게 봐야 다 지나가는 거니까 허망하니까 어떻게든 더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거대한 제국의 왕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죠. 죽은 이후에도 이 부귀영화 다 가져가겠다고 어떻게? 순장. 끔찍한 얘기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같이 그냥 무덤으로 같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나 이런 것도 부귀영화 다 가져가겠다고 이 고대 제국의 권력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나이 많아서 딱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의 최대 관심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곱이 솔직 담백하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의미를 가진 말로 답변합니다. 자기의 삶은 뭐와 같았다? 나그네와 같았다. 나그네와 같았고 비록 130년을 살았지만 우와 부럽다. 130년. 근데 그 제국 왕들은요 다 단명할 거예요. 요절
권력 다툼에 막 암살당하기도 하고 너무 뭐 방탕하게 살아서 몸이 그러고 너무 경무에 시달려 그러고 장수 한 사람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고 다 일찍 죽죠. 130년 살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예, 자신의 기대와 달리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래요. 근데 조상들보다는 좀 적게 살았습니다. 우와, 얼마나 살았길래 조상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나그네 길의 횟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조상들 얼마나 오래 살았길래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자신의 삶이 비록 조상들이 짧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짧게 쓰여진 그 야곱의 그냥 후에 섞인 한탄의 고백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정해요? 짧은 나그네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가 130년을 살았든 혹은 더 오래 살든 아니면 그가 더 일찍 세상을 뜨게 되든 세월이 짧든 본질은 뭐예요? 인생은 노래가 아니라 나그네길. 나그네길이라는 거예요. 짧은 나그네길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고 무엇인가 스스로 잃어버려고 애쓰고 행복을 찾으려고 의미를 찾으려고 뭔가 욕망을 찾아 몸부림을 치고 치지만 어느 순간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게 야곱이란 게 의미심장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움켜쥐려는 자였죠. 움켜쥐려는 자. 움켜쥐려는 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스스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된 것이죠. 오히려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그 세월이 야곱에는 어떤 세월로 왔습니까? 험악한 세월로 다가온 것이죠.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이 그들 조상들과 좀 다르죠. 조상들은 아브라함도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야곱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거든요. 이삭은 평강이 있었고 이 비교했을 때 이 축복을 오해해갖고 이 축복을 쟁취하려고 형과 아버지와 갈등하고 아내와 재산을 얻기 위해 외삼촌과 갈등하고 자식을 얻는 문제로 그 아내들과 늘 끊임없이 갈등하고 마침내 편애로 인해서 자식들과도 자식들도 갈등을 하고 이런 고통을 겪는 쓰라린 인생이었다고 회고하는 것이죠. 그가 인생에서 추구했던 그 처음에 그 쟁취하려고 했던 그 축복은 움켜쥐려고 해서 움켜쥐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기까지 그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언약의 은혜를 수없이 베풀어 주셔서 그 인도하셨지만은 그의 인생은 정말 부침이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움켜쥐려는 야곱으로 살았기에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수많은 축복을 누리죠. 자손도 재산도 많고 거기다가 요새까지 죽은 줄 알았던 요새까지 돌려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회고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오래 살아간 선조들보다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조상들보다 자기 인생은 짧지만 이 짧은 인생에서 언약의 은혜를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평강을 일찍부터 누리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회한에 가득 차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헛되게 영생을 추구하는 헛되게 인생을 그 모든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이 바로 앞에서 야곱은 참된 삶이 무엇인지 지금 화두를 돌리고 참된 영생이 뭐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사느냐보다 어떤 세월을 보내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움켜쥐려는 험악한 야곱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평강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세월을 살아야 그 정말 복된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가치 있고 참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요 선지자로서 이방의 왕에게 화두와 함께 축복의 말을 던져주고 그를 떠납니다. 이 요셉은 가족들을 이 고센 즉 람세스라는 풍족한 땅을 줘서 누리도록 하고 기근 중에도 모든 식구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고 보살폈다는 걸로 이 단락이 마무리되죠. 이번 단락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발붙이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을 듭니다.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면 우리 이 본문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야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바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요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은 나그네인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에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있는 그대로. 바로 있는 그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나그네로서 사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세월을 조상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 진솔하게 고백하죠. 야고보의 인생은 욕망을 따라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열망하는 것들을 스스로 움켜쥐려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믿으세요. 열망하는 것들 있죠. 소망하는 것들 있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주실 겁니다.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막 열망하는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깨닫게 하셔서 또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다림이 필요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마련하실 때까지 우리로 인내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각마다 살아온 세월이 다 달라요. 연수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험악한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규정짓지 말고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힘을 빼고 사세요. 힘을 빼고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얻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마지막 단락을 힘주어서 좀 같이 살펴볼까요? 13절에서 26절. 이 부분을 좀 빨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온 성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습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며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이 본문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17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기근을 당한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서 이제 연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근이 이제 7년 기근인데 2년째 됐는데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너무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먹을 거리가 싹 떨어진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경 있는 모든 곳의 사람들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뭐 난리가 났지만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절박한 위기가 온 세상에 드리워져 있었죠. 이때 요셉이 쌓아둔 곡식을 팔합니다. 이제 모두 돈을 다 거둬들여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없지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그 눈앞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곡식을 바꿔주겠다고 해서 모든 가축, 말, 양, 소, 나귀 이런 것들을 받고 하나의 먹을 거리로 싹 이제 제공이 됐죠. 자, 18절, 22절 보니까 한 해가 지나가니까 여전히 기근이 심한 거예요. 먹고 살 방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애국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숨김없이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혼자 다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지고 이제 자기들의 뭔가 토지만 남았다. 땅만 있어봐야 뭐 하겠냐. 땅과 함께 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과 더불어 땅도 팔겠다. 이걸 좀 먹을 것을 주고 사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을 이게 곡식을 주면서 받는다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바로 그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종이 될 테니까 종자 씨앗만 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아서 토지도 다시 우리가 개간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요셉이 모든 토지를 받고 바로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유와 온 전 국토가 국가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은 토지 공개념 이런 것이 뭐 성경적 정의에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특수한 상황이죠. 사회 안정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너는 기근이 아주 하면은요 심하면 어떤 일도 발생돼요. 끔찍한 얘기지만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고 막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삶이 완전히 무너진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사회 안정망이 붕괴되면요 윤리고 도덕이고 다 없어요. 네. 위기 사회가 된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이 요셉이 특단의 조치를 한 거예요. 국유화하고 착취를 막고 약탈과 폭동을 막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 토지가 국유화되고 국유화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또한 요셉이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곳의 백성들을 성읍으로 이주를 시켜요. 이게 뭐죠? 그 성읍들에 뭐가 있어요? 성읍들에 곡식 창고가 있어요. 그걸로 이동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는 건데 단지 이제 제사장들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들은 이제 제사장의 그 왕들의 그 녹봉을 직접 받기 때문에 직속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혜택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토지법을 세우는데요. 뭔가 토지를 다 사서 국유화됐어요. 그리고 종자 씨앗을 나눠줘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이러면은요 원래 그 소유의 지분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이미 종이 됐잖아. 모든 게 왕에게 다 바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세법을 새로 발표하는데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도록 했어요. 여러분 5분의 1 하니까 좀 가혹한 것 같아요. 20% 세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 살아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왕조사에서요. 제가 보니까 문헌을 보니까 고대 근동 왕조국가의 평균 세금이 3분의 1이었어요. 33%. 그런데 그것도 평상시인데 지금 기근의 상황에서 그들이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곡식을 주면서 그 중에서 5분의 1을 거두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세율을 낮춰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세금을 낮춰서 받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제도와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 고대 사회 기준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자처합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 왜냐면은 옛날에도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내시가 스스로 돼갖고 이게 더 먹고 살기 편하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차라리 바로의 종이 되는 게 먹고 살기 편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도저히 삶을 스스로 끌 수 없기 때문에 바로의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의 책임과 직접 권한 아래 들어가서 적어도 삶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혹독한 종살이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주인이 자비로운 분. 그래도 이스라엘에 나중에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법이 있을 때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주인하고 영원히 같이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귀걸이 이렇게 귀를 뚫고 완전히 가족처럼 속해서 살겠다고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주인이 자비로우면 그런 건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요셉이 펼치는 정책이 굉장히 인도적이고 관대한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종으로 걷어주는 것이 오히려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비를 받는 방식이었어요. 자비를 받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지금 요셉이 만든 애굽의 토지법이 그 당시 다른 세상에 비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합리적이었는데 그게 모세 시대까지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이자를 5분의 1로 낮춰서 곡식을 공급받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가 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얼마를 받았죠? 10분의 1, 11조를 겪었다는 게 애굽이 그나마 최첨단 그리고 풍족한 것에서 5분의 1을 겪는데 이스라엘은 또 그 중에서 또 10분의 1만 한다는 게 또 그것이 막 성전을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레위 사람들 아무런 지분 없이 사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능과 또 어떤 기능?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약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조금 가져와서 요셉이 그 의와 공도의 기준으로 애굽 사회를 지금 통치하면서 그들을 이제 구제를 베풀고 은혜를 얻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늘 기준으로 봐서 요셉이 아주 착취하는 그런 악한 관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죠. 본문에서 뭐예요? 백성들의 반응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봤을 때 이 고대 사회 기준으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지금 기근으로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스스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 국가 정책을 인도적이고 합리적으로 펼쳐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함으로 아무도 굶어 죽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 의와 공도를 나타내도록 세상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자, 본문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고 여유있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고요하고 단정하게 살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또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추구함으로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을 때 또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긴장했어요. 세상에 살아가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추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유연하게 살아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경계를 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없습니까? 어떨 때는 요셉처럼 세상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기억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유리한 식으로 공동체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같이 한 부분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공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참 평판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한 것처럼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이 이중의 정체성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런 것에서 좀 물러서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아둥바둥하지 않고 초월한 나그네 모습을 보여줄 때는 반대로 그냥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전투가 또 교회가 공동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해야 될 때는 못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평판이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묘하게도 이번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보면은 참 신학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찰을 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어쩌면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려내는 아주 시금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진짜로서 여기 본문에서 그려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요. 나그네로서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는 좀 물러서고 그러나 공공선을 위해서는 뛰어든 이런 이중의 정체성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번성하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섭리 속에서도 야곱의 가족을 한 명도 잊지 않고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도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놓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누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 헛된 것들 욕망을 꺾고 나그네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공공선을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가 또 섬길 바가 있다면은 또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여느 때와 다르게 많이 모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 친지들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면모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평강이 무엇인지 진면목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주하실 때 보호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서 새로운 인도하심에 적응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 정착하게 하시되 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란하게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공공선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우뚝 서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다시 회상하며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49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